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지저스 우리 교회학교 BBS의 주제도 그러했고 또 오늘 마침 말씀도 그러고 그래서 어제 아이들이 이제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에 쭉 촛불을 하나씩 갖고 와서 여기 이제 지저스라는 글자를 만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마음과 더불어서 같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제가 이거 치우지 말라고 하고 같이 여기다 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강대상도 치우고 오늘은 제가 좀 자유롭게 서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심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곧 전쟁 날지도 몰라 라고 늘 이렇게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예. 또 중동. 예. 다들 맞아 똑똑하시네요 우리 교인들. 가장 그런 전쟁의 위험이 많은 곳이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늘 대결하고 있는 그런 중동. 예. 거긴 이스라엘인 유대교, 나머지는 이슬람교. 그래서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실제적인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해서 작은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권들이 거하고 있는 중동이고요. 여기가 늘 전쟁의 위협이 가장 이제 큰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 대한민국. 참 안타까운 역사지만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허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허리가 갈라지고 나라 한 민족이 둘로 갈랐던 나라들 몇 개 있었잖아요. 동독과 서독이 그랬고 예멘이 그랬고 또 뭐 월남이 옛날에 그랬고 그런데 다 지금 어쨌든 다 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직도 허리가 갈라져서 남북이 분단된 그런 지경으로 있고 그래서 가장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많은 곳 지금도 우리가 휴전선이 있잖아요. 휴전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전쟁을 쉰다 그거죠. 잠깐 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되는 줄 알았는데 스스로 자립할 힘이 없다고 그래서 세계 열강 중에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가로막고 38선을 가운데 딱 커가지고 위쪽은 소련이 아래쪽은 이제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반대했지만 그렇게 돼버려서 38선으로 나눴다가 그것이 굳어지게 됐고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6.25 동란이 시작이 됐고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지치니까 잠깐 쉬자. 그게 이제 휴전선이잖아요. 38선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휴전선은 약간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까닭이 이 동쪽은 주로 우리나라 국군이 많이 이렇게 진격을 해서 인민군하고 싸웠고 서쪽은 미군을 중심한 연합군이니까 아무래도 내 나라 내 땅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더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휴전이다. 아직까지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허리는 전쟁을 잠깐 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가 젊은 친구가 나와서 뭐 아주 공포 정치를 하는 바람에 전에는 중동 지역이 첫 번째인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는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유엔이라는 큰 세계가 연합하는 그런 통치기구를 만들고 핵무기를 억제한다든지 어떤 남의 나라를 침략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침략하고 잘못했던 나라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그들이 야 못 살겠다 우리가 전쟁하는 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 노력들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직까지도 전쟁의 위험 속에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전쟁의 위험이 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겠어. 어젯밤 잠잘 때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젠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제 내 마음에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굳은 맹세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것이 깨어지는, 또 전쟁이 시작되는, 말 한마디에, 쳐다보는 눈길 하나에, 아니 나 혼자 생각에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사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에도 뭔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도 뭔가 진정한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사랑과 미움의 전쟁이 끝이 나고, 옳고 그름의 전쟁이 끝이 나고, 선과 악의 전쟁이 끝이 나고 뭔가 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유엔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평화를 조종한다 하지만 누가 해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면 조정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공부해서 인격 수양을 쌓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사성경을 배우고 공자왈 맹자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군자의 도리이고, 근데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커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논쟁 만들어서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고 갈래갈래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교육들,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서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질 거야.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노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서 없을 때보다 다 형제자매 몰라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 마음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겠으며, 도대체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대상이 두 다리 뻗고 못 자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두 다리 뻗고 못 자는 이 까닭, 이런 잘못,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뭔가? 해답이 없어서 그래요. 해답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해답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과 우리 마음의 분열과 우리 마음의 온전치 못함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분쟁과 우리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답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마음의 모든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그 사랑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말 앞에 최고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원래 본질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붙여도 되는데 가짜 사랑이 많으니까, 불완전한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 아닌 것들을 사랑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처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고의 사랑 이런 표현을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편협된 혹은 잘못된 혹은 불완전한 사랑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데, 바로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으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들어보거나 암송 안 해본 아이가 없고, 여기다 곡절을 붙여서 우리가 찬송을 안 해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또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별명되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전쟁터를 이제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참 평화와 참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3장 16절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길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에 대한 해답이며 우리 마음의 전쟁에 대한 해답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완전한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시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또 모르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배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가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고 우리도 사랑 얘기를 하는데 엇갈려요. 어긋나요. 왜 그래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어. 사랑은 우리가 만든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좋을 때 행복했던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버겁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나에게 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처지와 한탄을 얘기하거나 우리가 그럴 수 없음에 여러 가지 변명들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할 때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그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 불렀던 그 가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들,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냐면 내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사랑은 틀림이 없는데 저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가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사랑할 것은 없다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 때 누구에게 배우지요? 혹시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데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사시면서도 사람들을 섬기다가 결국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미웠어요. 젊은 날에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는 게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맨날 남 퍼다 주고 남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중에 욕먹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 지나 보니까 어머니가 울었어. 어머니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지요.
그에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사랑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도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사랑을 배우려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 때, 사랑하기 불편할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거든요. 기도도 해보고 여러 번 열심히 하지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미워하는 채로 있거나 그냥 우리가 그런 방법들로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축복하는 길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알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데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갖고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보셨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 일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A라는 집사님이 와서 막 B라는 집사님을 욕했대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B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다 듣고 나서 집사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다음날 B가 찾아왔습니다. 또 B가 찾아와서 A를 막 험담했습니다. 목사님이 A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듣고 난 목사님이 집사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 말을 옆에서 듣는 사모님이 당신 그렇게 하면 A한테도 B가 잘못했는데 그런 일리가 있다고 B한테도 그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 어떡해?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다 일리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 다 자기가 옳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옳고 그름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름을 덮고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식 주면서 알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자랐겠지만 우리의 자식도 옳고 그름만으로 자식을 대하면 벌써 이별했을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건 잘 기억 안 나고 어쩌다 한번 빵긋 웃어주면 그냥 그것으로 1년치 잘못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하나님께 배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생각, 내 어떤 마음의 틀, 그걸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다 나가 맞춰줘야, 이 온 세상 사람이 난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운동하신다고 탁구를 치고 싶으시다 그래갖고 이 올림픽에 있는 탁구장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거의 안 치다가 저도 오랜만에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제가 예전에는 조금 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근데 그 관장, 그 주인이신 그 관장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께 스매싱 할 때 손목이 흔들려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손목이 흔들리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왜 오랜만에 치니까 안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공은 없나? 더 좋은 라켓이 없나? 선수들이 안 되고 나면 라켓 쳐다보죠. 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손목이 흔들리지만 그냥 곧게 뻗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가진 실력 안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이 됐어요. 한 달을 배운 것도 아니고, 1시간을 배운 것도 아니고, 단 한마디. 목사님 손목이 그냥 흔들리네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하세요. 그 한마디가 제가 나름대로 제가 가진 실력 안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이 있어요. 전문가에게 배우셔야 돼요. 뭐라 그러죠? 저기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하는 사람들을 돌팔이에게 배우지 마시고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날파리인 게 그냥 맴돌아가지고 전문가에게 배우죠. 사랑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인격을 따라서 사랑하려다 못해요. 어느 훌륭한 사람 따라 사랑하려다 못해요. 내가 배운 지식 따라 사랑하려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나서 사랑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나도 너한테 그랬는데
나도 너한테 그랬는데 나는 너를 참았는데 너는 왜 그를 안 참니? 내 생각에 그를 못 참는 거지 그는 너한테 대해서 얼마나 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한 사람들을 무조건 옹호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계산하시는 분이므로 누구라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대로 그것은 이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바르고 우리 짧은 인생 언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미련 없이 올라가야 될 터인데 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그래도 좀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이고 우리 관계들 속에서 내가 저 사람 만났으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들로 살아가야지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평생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찾자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 앞에 나오셔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배우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도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속상해요. 근데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내 마음에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제일 먼저 힘들어져요. 그 사람 몰라요. 그래도 목사한테 티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머리 굴리지 마세요. 누굴까? 그러고 내가 불행해요. 내가 제일 힘들어. 근데 내가 힘에 부치니까 그걸 못하겠으니까 그냥 어쨌든 포기하고 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셨고요. 제단 주셨고요. 지저스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오는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서 우리가 헤매일까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옆에 임마누엘 항상 함께 계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우리가 뒤돌아서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참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운 사람이 계십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계십니까? 같은 교회 다니긴 하지만 등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고 나와 너가 다를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상태가. 우리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몰라요. 나는 안 보고 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살도록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내 제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제자라고 외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그래야 제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불변의 진리일지인데 어찌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식대로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함량이 모자라고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 물으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을 택하셨는데 한 명이 떨어져 나가서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서 소외된 자가 있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뭐라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겠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어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면 못할 게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제한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전쟁은 바로 사랑에 결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런 마음의 미움의 대상이 있거나 사랑의 대상, 사랑이 변질된 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 사랑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 벅차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다가서지 못하겠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서 제단 앞에는 나왔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그 큰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옥이 점점 물러가고 천국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내 주변에 보내신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그런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변들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소망합니다. 앞으로 예수마을교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더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에 사랑 찾아 이곳에 사람들이 오기를. 사랑에 배신당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마을에 가면 누구라도 품에 안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줘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원래 헬라어를 코스모스라고 한다. 코스모스.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곧 우리들을 가리켜요. 세상 가운데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격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미워하는 혹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저런 사람 심판 안 하고 뭐 하시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못해도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은 아우 귀신은 뭐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심판 안 하실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들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심판해버리셔서 멸망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도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애저녁에 선과 악으로 가르셨다면 우리 이미 끝났을지 몰라요. 1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면 여러분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 50년 전에만 예수님 오셨어도 없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딜까? 늘 기다림의 소망은 우리에게 한결같지만 더딘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기다리시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주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 하나 구원받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부정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사랑하기까지 왜 시간을 조금 더 쏟을 생각 안 하세요? 좀 더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그 사람을 왜 내 마음에 애저녁에 문을 닫으셨어요? 왜 안 된다고 정죄만 하세요? 아니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잘못한 잘못이 옳다고 하는 것 아니고 잘못을 옹호하는 것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법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도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만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는 쉽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하시고 위대하게 사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위대하다는 말은 큰 인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가자면 하나님 안 부정해요. 그래 이번 주일 바쁜데요. 다음 주일 와서 이번 주에 왔잖아요. 이거 쉬울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말고 바르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점점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참아보시고 마음을 열어보십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도 사는 길이다. 이것을 성경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연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이 주셨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예수께서 오신 독생자가 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의지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주기로 보내셨어요. 끔찍하게.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다른 거 달라는데 안 주겠냐. 아들을 주시니가 여러분 건강 달라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구해보세요. 아들을 주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게 해달라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구해보세요. 근데 그것만입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시겠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아들을 주시니, 목숨을 주시니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못한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 힘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들을 주시니까 살 힘을 주신다니까요. 앞길이 캄캄해도 내게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아들을 주시니까 목숨을 주시니까 내가 살아갈 힘을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니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살고 싶죠? 법도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니까 힘들고 피곤해요. 이렇게 살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법이 없이 사는 것보다 있는 법을 준수하고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리의 제한들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라. 독생자를 주시니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습니까? 나오세요. 제단 앞에 나오셔서 아들 주신 이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왜 안 주시겠냐. 그리 말씀하셔서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바른 길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가 이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이.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피스튜온이라는 그런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법을 얘기하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시작된 그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문법. 그러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쓰여지는 그 단어는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같잖아요. 나 믿었었어요. 그때 진짜 믿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믿었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속돼야 돼요. 피스튜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과거에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후에 주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청년 때요. 교회 회장했어요. 청년 회장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는 게 뭔지 힘이 들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아십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다녔었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참 잘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자니까요. 왜? 성경은 믿음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중단되었다면 그게 참 믿음이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미래를 장담하지도 마세요. 앞으로 잘 믿겠다고 리타이어하고 나면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요. 다음 달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 달 전에 주님 오시면 나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리타이어하기 전에 내 주님 오시면 아니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 목표 경험상 다음에 잘할게요 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오늘 안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게 내일로 가더라고요. 열이면 하나둘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 이 마음을 가진 현재를 가진 사람의 미래는 대부분 그렇게 돼요. 미래는 결코 장담할 게 아닙니다. 잘 믿겠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으세요. 오늘 현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를 믿는 자마다를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현재 잘 믿기를 소원해요. 과거 잘 믿은 것 감사하시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 경력 가지고 오늘 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체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 누구도 몰라요.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을 넘어가는 사람들 내일도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잘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지금 오시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내 재림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 내일 드리겠다는 장담, 그건 우리의 변명이고 생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말에 속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현재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과거에 믿었던 자, 앞으로 믿을 자가 아니라 오늘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는 아름다운 현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결과를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었더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은요, 일타라는 뜻을, 잃어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상실하다, 그리고 파괴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즉 파괴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질문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계속 하나님 물으시거든요. 너 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 잘 찾아가고 직장 잘 찾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땐 그렇게 이쁜데 이게 자기 자리 못 찾고 튀어나와서 침대에 물고기가 떨어지면 침대도 더럽혀지고 이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 되고 더러워진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자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는 아름답고 하나는 아주 지저분한 생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멸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지옥 가는 것, 그게 멸망이고요. 지금 사는 동안도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서 결국 천국문에 서야 되는 것, 그게 멸망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그런데 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영생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고 말할 때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된.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겠지만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모형이 되는 그림자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기서도 천국의 모습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 전문가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전쟁터와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리기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생각들도 가집니다. 그래서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준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서로 많이 부족해도 부부되어 살라고 해준 그 인연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한 마을에서 짝을 지어 1년 동안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한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따라서 같이 일할 때 서로 다른 스타일이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그 스타일들을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는 그 사랑을 배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사랑 점수가 30점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오늘 오후부터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점이기에 이후로부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를 다할 때 이 안은 천국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올라가게 될 터인데 그때 올라가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바로 그거일 것입니다. 사랑 잘했노라. 여기는 사랑 연습을 하는 연습장입니다. 여기에서 잘해야 본게임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나에게 훈련하시는 대상을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이론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 절절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출발해 보십시다. 그러면 깨졌던 가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허물 많다고 생각됐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짝지어주신 아름다운 그런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사는 것,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고,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우리도 그분 앞에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응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모습은 닮아가지 않으면서 혹시 우리의 입술만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외치는 저희들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사랑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렸사오니, 오 주여, 저희를 도우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